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비결이 됩니다. 때문에 탁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자각이고, 둘째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의 해결책을 훈련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하는 예화입니다만 지구상에는 약 3만 종의 조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3,000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찌그러지거나 빛이 좋지 못해서 보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석에 해당하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약 300종으로 압축됩니다. 바다의 바닥을 뒹굴면서 살아가는 조개는 모두 나름대로 상처를 가집니다. 그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은 역시 1%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든지 혹은 태어난 이후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열등감의 원인으로 혹은 자기 비하와 불안의 원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문제가 자기의 강점이 되게 할 것인지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40년을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다시 40년을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발에서 낡은 신발을 벗기시고 그에게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순간에 모세는 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여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바로 모세의 기록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뼈대이며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과 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할 때 연예인처럼 만담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서는 간략하면서도 명백한 의미의 전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적절한 말의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적인 내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모세의 항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절하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이야기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은 겸양의 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이유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낮아진 자존감과 혹은 무너진 자신감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감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찾아내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늘 같은 자리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약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되도록이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를 저지르고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보호 본능의 그런 장면이 숨는 것이었잖아요. 도망해서 숨는 것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장면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도망과 숨기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보이기 가장 쉬운 해결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모세 정도의 사람이면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궁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드러났었겠죠.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던 모세가 도망을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하는 일이 뭐죠? 양떼를 이끌고 풀밭에 나가 하루 종일 그 양떼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준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혼자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목동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목동이 되었을 때 그 들판에서 사색도 하고 공부도 복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혼자 40년을 지내면 외로움을 지나 혼자 지내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이제 격리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았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거듭되어지면, 이번에 영어 공부도 해야겠다. 이번에 내가 평소에 못하던 운동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몇 달 동안 계속해 간다는 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성을 요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모세가 과연 이집트 왕궁에서 나올 때 가졌던 그 건장한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당연해 보인다는 거죠. 모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당연히 말에 대한 감각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잘했던 사람이 못하게 되면 그 상실감이 더 큽니다.
본래 동네에서 축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오랜만에 축구를 하게 됐는데 배도 나오고 그래서 못 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머리 한번 이렇게 뒤통수 긁고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운동장을 펄펄 날던 사람이 어느 날 오랜만에 구장에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려고 봤더니 배가 뿔썩 나와 있고 100m도 달리지 못해가지고 숨을 헐떡이게 된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보냈던 탁월한 삶이 그의 인생의 바탕에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가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가 잘 생각 안 나고 뭔가 좀 입이 어색하고 이게 모세에게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는 언어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의 목동 생활을 하는 동안 혀가 굳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것은 모세에게서 어떤 한 부분의 약함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는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에 있어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이제 자기가 무능력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셔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람의 말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어지는 13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일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를 설득하시는데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설득의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아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론을 붙여주신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이제부터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를 돕게 될 것이다. 모세의 조수와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팡이가 손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보냈는데 이 일은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행동해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모세의 행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펼치실 이적이 바로 모세의 말을 보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유려하게 잘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이 무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말이 거칠고 간결할지라도 그 말에 행동이 따르면 바로 그 말을 실현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말에 무게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권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와 이적은 모세의 말을 권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모세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입을 지은 것이 바로 창조주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래 말씀하셨죠. 그것으로만 다가 아니라 그래도 역시 할 수 없다는 모세를 향하여 두 가지 덧붙여서 이 자신감과 함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고요. 아론과 같이 자기의 약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적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적인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약점이라는 것을 발견해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일단 생기면 우리 자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어떤 반복된 패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복된 패배는 우리 안에 패배감을 줘요. 마음으로 이미 지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이런 불안감과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패배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싸우는 일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항상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약점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아니다.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할 수 있다 라고 격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이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특별한 방식은 바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상한 일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비란 건 뭐죠? 다른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걸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아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평생 극복하지 못할 트라우마, 상처들, 약점들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격려, 그의 도움, 그의 배려, 그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보다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혜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모두 놀라우며 귀하며 아름답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귀하고 감사하게 받으면 우리는 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따라옵니다. 자꾸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는 언젠가 소모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다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론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소중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날들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더러 우리의 약함을 비로소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이집트의 왕 앞에서도 담대했던 모세의 저력은 그의 학식이나 긍정적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담대함은 바로 자기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럴 때 사람이 어때요? 모세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용기로부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모세처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만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합니다. 약점이 바뀌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모세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모세의 구원을 세상에 베풀어 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부분이 약점이다,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신앙은 구원입니다. 신앙의 요체가 구원이죠. 구원이 뭐예요?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 아니에요. 그 약점, 부정적인 것, 트라우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해, 거기 빠져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날마다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기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증거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때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오랜 세월을 저들의 마음속에 괴롭히는 약점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 약점에 대하여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는 모세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 사명, 그 구원을 마땅히 다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